할렐루야, 빵빵 터지는 범빵TV 김범년 목사입니다. 어제 주일도 잘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우리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한 주 설교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. 우리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있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?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.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.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. 우리가 늘 이런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, 그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교회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요.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었는지,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바울은요, 근데 감옥에 있었어요. 도리어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교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이 더 어떻게 보면 자유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평안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,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디모데를 무시하는 일도 그렇고 또 사역의 어려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두렵고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막 처량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싸워야 하고 평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도리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어떻게 이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을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12절에 보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. 디모데가 갖고 있는 고민, 골칫거리들, 아픔,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다.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. 디모데야 그러니 이겨내라.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. 그 디모데에게 나는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. 편지를 쓴다.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디모데를 향한 정말 절절한 사랑도 느껴지고요. 디모데가 꼭 이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 디모데야 우리한테 준 건 두려움이 아니야. 도리어 무엇이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디모데에게 정말 깔맞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, 맞아. 그래.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. 그래, 두려움 떨쳐버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. 정말 디모데도.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. 이런 권면을 하고 나서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가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.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디모데야, 나 지금 내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.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구나. 이런 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. 도리어 그걸 자랑 삼아도 돼.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, 그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들, 고난의 흔적들, 그거 가지고 창피할 필요가 없어. 그걸 자랑 삼아.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그 고난 받으면 돼. 받고 이겨내가면 돼.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바울의 처지를 보면서 그것들이 도리어 힘들어서 이제 다 포기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리어 더 자랑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바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? 디모데가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막 이제 모든 걸 내가 1인자가 되어져서 다 평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, 그리고 모든 사람들,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, 그것들 가운데서 네가 잘 견뎌내고
잘 참아내고 그리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한다. 그런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힘들겠지만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한다. 그런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은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야 하나님이 막 다 주시는구나. 하나님 막 이길 힘 주시고 막 이제 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올라서게 하시는구나.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. 목사님도 이 말씀 처음 대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. 아 그래 하나님 능력 주신다. 하나님 다 할 수 있게 하신다.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. 막 으쌰으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좋았는데 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같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절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네가 잘 감당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. 나는 10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100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10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.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나를 욕하고 막 나를 핀잔을 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화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까지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능력만 주신다고 했으면 진짜 내가 1인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뒤에 같이 나오는 사랑과 그리고 절제 이걸 주신다고 한 거 보면 그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죠?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구나.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.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디모데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. 디모데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잘 처신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. 디모데에게 뭐 엄청난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외부적으로 볼 때, 현상적으로 볼 때, 뭐 결과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. 다 똑같아.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바뀐 거 하나가 있어요. 디모데의 마음.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, 사랑, 절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앞절에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앞에 6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. 디모데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. 이미 이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던 거죠. 그죠?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다 있었던 건데 상황 앞에 서니까 어려움 앞에 서니까 불안 앞에 서니까 또 관계적인 충돌 앞에 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용어로 뭐 무적 파워레인저 검을 준 게 아니라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주신 거. 든든하게 어떤 것도 내가 나에게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방패를 주신 거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죠. 그죠? 내 믿음 상태는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결과만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신앙,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, 나의 마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. 감옥에 있지만 더 자유자 같은 바울. 지금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있지만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웅크리고 있어요. 그죠? 근데 그 바울이
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죠? 여러분, 바울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죠?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현실을 보세요. 그죠? 오늘 막 공부가 엄청 잘 돼요. 그렇다고 내일 성적이 막 올라가나요? 그죠? 운이 좋게 찍은 게 몇 개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의 시간에 딱딱딱딱 맞춰서 잘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막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?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이냐고요.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잘 이렇게 우리에게도 잘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는 현실 앞에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.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다가오게 돼요. 그죠? 목사님도 막 차를 운전하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필요한 그런 지출이 생기기도 해요.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지죠. 그런데 돌이켜 보면 생각해 보면 사고를 안 날게끔 1년 동안 2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,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큰 거예요. 이 사고가 한 번 나서 막 얼마씩 막 30만 원, 50만 원씩 지출되는 것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힘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. 그래서 이 어려움 때에도 그래,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저 사고 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막 내가 어떻게 사고가 났지 막 그런 거에 분노가 치밀고 아이씨 모든 게 다 막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잘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상황에 대한 감사보다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더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에게 찾아온 그 많은 두려움들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. 두려움이 막 좋은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 그죠?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에겐 더 넘치는 은혜와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. 어떤 주어진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한 주간도 화이팅 하세요.